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1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배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울의 전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습니다. 숫자는 이스라엘이 30만, 유다가 3만이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였죠. 사실상 출애굽 이후로 이렇게 모인 숫자는 기록상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모래알 같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인하여 하나가 된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가 된다면 이스라엘은 예전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9절에 보시면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힘든 협상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집결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태도 자체가 달라지게 되었고 그 다음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적진 한가운데로 정면 돌파를 해서 암몬 사람들을 치는데 완파해 버립니다. 함께한 자가 둘이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두를 다 죽였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완전히 해체시켜 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결과만 보면 이스라엘이 강하니까 승리했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처음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떨치던 기세를 생각하면 이 전쟁이 이스라엘에게 절대 유리한 전쟁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암몬 사람이 쉽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모이는 민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가 되고 나니까 모든 상황이 달라졌고 암몬 사람 나하스와 그의 군대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은 구심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지만 그들은 세상의 잣대로 사무엘을 판단했고 마음에 들지 않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심점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울이 쓰임받을 만한 상황도 함께 주셨던 것이죠. 그랬더니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사울 때문에 우리가 이겼구나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진정한 구심점은 항상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진짜 구심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가 한결같았다면 사무엘이든 사울이든 문제될 것이 없죠. 모세와 사무엘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 게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죠. 사무엘과 사울의 차이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실제로 구심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달라지면서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어떤 공동체이든 지도자의 영향력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도 목회자 한 사람에 의해서 미래가 달라진다라고 할 정도이니까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신앙 공동체는 그러면 안 됩니다.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급격하게 상승 곡선과 하강 곡선을 그린다는 것은 아직도 성숙도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이러면 항상 불안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휘둘리는 단계에 지금 이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단계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 자발성이 있는 신앙 공동체는 이런 수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날개가 돋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도자를 만났을 때는 스스로 그 고비를 견디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성숙한 신앙 공동체는 이런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지요. 왕을 세워두면 그 왕이 항상 좋아야 하는데 그럴 수 없지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지도자에게 책임이 전부 주어진다면 이스라엘이 잘 못할 때 하나님께서 왕만 벌을 주면 될 일 아닙니까? 왕만 바꾸면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째로 날려버리셨습니다. 그 말은 이 일들에 대한 주된 책임이 지도자에게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민족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다 새롭게 되어야 하니까 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왕에게도 책임을 묻지만 백성에게도 책임을 묻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이든 사울이든 모세든 다윗이든 누가 되었든지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항상 이렇게 하나로 뭉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사울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사무엘이면 안 되고 그런 식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로 모인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중에 누구 때문이다 라는 생각은 결코 할 필요가 없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그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도 이스라엘처럼 아직 성숙기에 접어들지 못했기 때문에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의 존폐가 좌우되는 그런 현상을 여기저기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월이 가도 변함이 없는 교회, 목회자의 특성에 따라 크게 영향받지 않으면서도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를 수 있고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교회.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모두 그렇게 자리매김하게 된다면 어려운 일들이 오더라도 숙제가 있더라도 한국의 교회들은 이러한 일들을 잘 풀어나갈 것입니다. 개신교가 역동성은 뛰어나지만 안정감은 천주교에 비해서 매우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 연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개신교 신도들은 지금 숫자가 줄어들고 천주교는 자리매김을 든든히 하게 됩니까? 그들이 오랜 역사 동안 우리가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분명 그들보다 개혁적이고 더 역동적이고 하나님 앞에 열렬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기복이 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무언가로 인하여 누구로 인하여 어떤 연유로 신앙이 잘 유지되고 못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별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일들에 영향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것이 성숙해져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흔들림 없는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고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는 것을 여러 상황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원인 삼고 핑계 삼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 하나님이 요청하시면 하나로 뭉쳐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하나 준비되어 가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롭고 복된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